여러분, 월삭은 뭐죠? 쉽게 말해서 초하루죠. 초하루. 이 초하루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씀에서 초하루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하고, 민수기 10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는 희락의 날, 무슨 기쁜 날, 뭐 성전 건축을 하거나 봉헌하는 날, 또 너희 절기 때, 또 너희 월삭, 이 월삭이 바로 초하루거든요. 너희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애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보면서 오늘이 월삭임을 알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월삭을 기억하고 절기를 기억하고 기쁜 날을 기억하고 애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찌하든지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제가 월삭 때면 자주 찾아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제가 안식일도 강조하죠, 그죠? 월삭도 강조하죠. 절기도 강조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꾸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이런 걸 가르침을 안 받았던 사람은 이거 구약 율법, no.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고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 주님도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주님도 절기를 가르쳤고 우리 주님도 이 월삭을 다 드린 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이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보십시오.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냥.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대 달력 나눠준 것을 그냥 여러분 메모장 같은 것만 쓰려고 여러분 책상에 놓지 마시고 하루하루 오늘이 무슨 날이구나, 오늘이 유대 달력으로는 며칠이구나, 절기로는 언제쯤이구나, 앞으로 6월절은 얼마나 남았구나, 그거 보라고 여러분들이 나누어 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책상 가까운 데 놓으시고 때론 메모할 것은 메모하시되 그의 관계된 말씀도 같이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는 첫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여러분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것이 첫 열매잖아요. 이것도 한 달의 첫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봉헌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이 월삭이기 때문에, 오늘 초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마침 주일이라고 우리는 좀 그것이 이렇게 예배하기가 더 좋죠. 그래서 오늘 석이 주일이 아닐지라도, 제가 보통 주일이 아닐 때는 언제 하죠?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한 달의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무로 초하루 예배, 월삭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번 한 달 또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음성 듣는 시간이 바로 월삭 예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제법 많이 드렸거든요, 월삭 예배를.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니까 월삭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 탄력을 제대로 보지 않던지, 적어도 어제 우리 교회 그 카페에 들어와서 주보란을 내일 말씀은 무엇인가 아직 살피지도 않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적어도 어제쯤에는 내일 우리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말씀 요약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내일은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말씀하시려고 준비를 하셨구나. 그럼 해당되는 말씀도 나도 한번 읽어보고 가야지.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겠죠.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제가 주보에 어제 오후 1시, 2시쯤 주보를 올렸거든요. 여러분 카페에 들어와서 보면 내일이 월삭 예배이구나. 깜빡 잊고 있었네. 그러면 월삭 예물도 내가 좀 준비해야지. 또 월삭에 관계된 말씀을 내가 예전 걸 한번 틀어본다든지, 안 그러면 그 관계된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분들, 오늘이 니산월 월삭 예배이구나. 그래서 이 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 또는 니산이라고 하는데, 저 앞에 표를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용어가 바벨론식 이름과 가나안식 이름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느헤미야서나 에스더서에 보면은 니산월 돼 있는데, 바벨론 포로식이니까 저렇게 바벨론 포로 때의 그 이름 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둘 다 뭐 꽃, 싹, 이삭, 봄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일단 우리가 두 가지 다 알아야 되겠죠. 니산월이 바로 아비벌이다. 그죠? 출애굽기는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고, 포로기와 관계된 성경 느헤미야서나 에스더서에는 니산월이라 되어 있더라.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왜 이 니산월이 중요한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봄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세 가지가 이 니산월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은 십자가와 연결되죠.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과 그리스도의 친교와 연결되죠.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이번 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달력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대 달력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3월달, 4월달 우리가 가진 그 큰 달력,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큰 달력에는 과연 며칠이 6월절인가? 3월 27일이구나. 초실절은 3월 29일이구나. 3월 29일이 여러분 월요일이에요. 그럼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월요일날 새벽에 부활절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달력에다가 막 동그라미를 쳐놔야 되겠지. 주일이 아니고 금요일도 아닌 일에, 일반 일에 아주 중요한, 일반 교회적 달력으로는 주일날이 부활절이지만 이 유대력을 따라가니까 3월 29일이 뭐가 되는데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달력과 일반 지금 교회 사는 달력에 날짜가 틀리니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달력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달력 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듯이 하나님 주신 달력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들이 달력을 만들어서 이것이 맞다고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일반 달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력을 지키는 게 맞겠어요? 내가 만든 달력. 북한에는 모르죠. 저대로 주체 몇 년 이러잖아요. 그죠? 또 일본에서는 소화 몇 년. 자기들이 만든 달력.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달력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주신 달력 존중하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 주신 달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지금 이 달, 너희들이 출애굽할 이 달을 모든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는 달력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달? 니산월. 이게 무슨 달? 아비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달력에서는 이게 3월이나 4월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력 니산월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달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있는데도 이 하나님이 주신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 달력을 쓰니까 하나님이 시간표하고 일반 교회사는 6월절, 일반 교회사는 부활절, 일반 교회사는 그것이 틀려요. 쉽게 말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보면은 종료주일이 3월 28일이거든요. 나중에 뒤에 말씀에도 나올지 모르지만 3월 28일이거든요. 종료주일이 3월 28일부터 그때부터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십자가 묵상한다고 고난주간 1주간 보내요. 근데 이 유대력을 하면 3월 29일이 첫째 날, 고난주간 첫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달력표는 벌써 부활했는데 일반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십자가 묵상하면 아이고 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가면 한 흐름으로 쫙 쫓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달력
출애굽기 12장 1절에 이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16일이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구속사로 선치됐으면 니산을 1월 16일을 온 교회가 부활절 지키면 동일하게 그날을 지킬 수 있을 것인데 주일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원래 부활절은 4월 4일이 되거든요.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미. 언제? 이 달력으로 보면 3월 29일 날. 근데 그때 일반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십자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막 고난주간 금식하고 막 그렇게 엇박자로 가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일반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을 우리 존중해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날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절기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초하루도 존중하고 다 존중해 드리라. 이 초하루 잘 지키다가 언제 초하루 때 주님이 나팔불 때 오신다고 그랬죠? 몇 월 달 초하루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딱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7월 달 초하루에. 이 그림이 바로 7월 달 초하루에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삭 지키다 그게 몇 년인지는 몰라요. 7월 달 초하루 나팔절 절기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 절기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니산월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세 가지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니산월은 바로 6월절이 있는 달력이다. 6월절 출애굽했다. 영적으로 구속사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어린 양 죽으신 그날이다. 그러면 이번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내가 진짜로 출애굽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세상을 버릴 건 버리고 치울 것은 치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는 출애굽하지 못한 애굽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있다면 이번 니산월 6월절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네가 진짜로 출애굽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잖아요. 근데 몸은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정신과 사고가 출애굽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들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답게 그 생각과 사고와 사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오늘 주님이 5781년 6월절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진짜 출애굽을 하길 원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의미인지 잘 들다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몸만 출애굽하고 사상이, 생각이, 사고가, 삶이 출애굽하지 못하니까 금송아지 만들다는 거예요. 그들이 몸만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그들이 애굽의 잔재를 완전히 벗겨버리지 못하니까 진짜 출애굽을 하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하고 없는 것 타령에 쌓고 하나님만 보면 막 소리난 지르는 이상한 백성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세상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은 절에도 다니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무당집에도 간 사람도 있고 돈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 잘못된 것은 애굽은 버리고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오직 유일한 최고의 법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낼 때 내가 진짜로 출애굽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이제 니산월에 있는 6월절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 진짜로 출애굽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진짜로 애굽에서 다 떠나 나의 나라로 완전히 진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동안 그대로 있었지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다. 이것이 몸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사고가 전인격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출애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우리 파카드 하나님하고 같은 단어이거든요.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보응할 자는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도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탈출한 사람이고 어디서 해방된 사람이고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알면서 이 유월절 지킬 때마다 다시 재무장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걸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나라에도 뭐 강복절 이런 거 지키잖아요. 왜 강복절 지키죠? 우리가 38년 동안 일제히 그 압제 속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그런 어떤 힘이 없어서 강독에 속박당하지 않는 진짜 자유로운 나라를 건설하자고 강복절날 다시 한번 더 결단하라고 그 강복절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는 일본에 대해 다시는 또 어떤 중국이나 소련에게 또는 강대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강복, 진짜 빛의 민족으로 찾은 민족으로 살아가자고 강복절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출애굽했는지 어떤 은혜로 출애굽했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보호하는 완벽한 유월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겠다고 결단하라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봅시다. 아까 어떤 그 깡패 출신이었던 마약에 쪄들었던 어떤 사람이 진정한 출애굽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인물로 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일으켜주셨어요. 해방시켜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자유를 준 의미대로 해방을 받은 그 의미대로 잘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대로 전달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어둠 속에 묻혀 산다면, 아직도 옛날 애굽의 간섭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도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자녀로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다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라고 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아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고통 가운데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유월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쪽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는 큰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잘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란 것이죠. 자, 첫 번째, 진짜 출애굽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번 니스산호에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진짜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제 옛날을 벗어버리고 옛모습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진입하여 진정한 출애굽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 결단을 오늘 해야 돼. 이 니스산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죠? 또 하나,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 뭐 480명, 뭐 500명대예요. 그죠? 특별히 경기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인근 도시 또 안성에는 뭐 농축산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하여튼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요?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도 바로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 유월의 은혜가 어린 양 피로 각 가정에 유월의 은혜가 임했듯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들 교회에 예수 보혈을 흠뻑 뿌려주시고 덮어주셔서 5781년 6월절을 기해서는 완전한 6월의 연애가 임하는 이달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면 3월 27일 날 그날 가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한 사람이 지금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늘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부터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한 사람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3월 27일 기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예수 보혈이 능력이 임하면 6월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보혈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가정 전체가 예수 보혈 안에 커야 되고 우리 교회 공대 전체가 예수 보혈 안에 커야 되고 이 도시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예수 보혈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니산을 이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또 우리 관계된 우리 집사님들 회사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저 어떤 굴러가야 될 굴레라면 문제라면 그 어떤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계획도 굴러가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루어지는 니산을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주님 우리 모두가 진정한 6월절을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을 진짜로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재앙은 물러가는 6월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일터에도 사탄의 계획은 다 파쇄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예수 보혈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테니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면 우리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6월의 은혜가 이번 한 달 이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면 그래서 십자가 안에 감사하십시오. 십자가 안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이 절기에 맞는 니산월에 맞는 찬양 보혈 찬양도 많이 하시고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찬양들 많이 하며 6월절 교훈에 맞는 니산을 그 교훈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 있는 절기다. 무교절은 6월절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스스로의 누룩 없는 삶을 결단하는 절기도예요. 이건 내가 다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십자가 공로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을 버리려고 노력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우리 일반 세상 사람도 그래 해봅시다. 세상 사람도 만일 이지원 청년을 어떤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귀한 분이 지나가다가 저 딸을 그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 주었어.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까이 사는 어떤 CEO라든지 아니면 교회 집사님의 장로님이래. 그러면 내가 그 위기에서 건져준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 건져준 집사님의 장로님이 청년 앞으로는 어두운 데 이 길을 다니지 말고 이 밝은 길 잘 다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 하면은 그 공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건져준 게 고마워서라도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은 진짜 아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은 너희들이 어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제 탈출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입었는지 안다면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 가정에서 누룩을 없애면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나쁜 것을 상징하거든요. 누룩 없는 삶을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훈련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절기.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딱딱할 수도 있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봤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침 늦게까지 잠자는 것이 세상적으로 달콤할 수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든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딱딱한 빵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 먹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은 것, 내가 맛있는 것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빵이지만 누룩이 섞이지 않아서 맛도 없지만 그래도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 일주일. 일주일이 왜 한다고 그랬죠?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해서 일주일 이후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나면 절기를 잊어버려. 우리 주님은 절기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언제가 기타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죠? 절기는 왜 주셨다? 기타를 오랫동안 안 치고 보니까 줄이 늘어났어. 그래서 어느 날 기타를 치려고 보니까 줄을 좀 이렇게 쪼아야 돼. 이 절기는 바로 우리들이 신앙이 좀 느슨해진 것을 절기를 통해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기타 줄을 쪼는 그런 때가 바로 절기라고 그랬어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제 십자가로 365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주일 무교병 먹으면서 무교병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이 마음을 일주일 훈련했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무교병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기 훈련이라는 거예요. 부활절도 부활절 하루만 지켰다고 그 부활절이 아니라 그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은혜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그 소망과 믿음, 능력 가지고 365일 살아가라는 것이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열날 저녁이 뭐죠? 15일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 먹으면서 뭐라고요? 딱딱하지만 좀 맛이 없지만 그거 먹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십자가로 적용하면 십자가가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십자가 은혜를 알기에 이제 제일 달콤한 유혹, 친구가 어디 가자 해도 나는 가지 않겠다. 친구가 어떤 나쁜 영상을 보자도 나는 보지 않겠다 결단하고 무교병 인생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제 그것을 완전히 끊고 일주일 이후에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무교병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6월절 무교절이 되면은 집에 실제적으로 누룩이 있는가 다 찾아봐요. 그래서 누룩을 갖다 버려요. 이 절기를 절기답게 시키. 왜 누룩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루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맛있는 빵 만들고 싶으니까 아예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뭐죠?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여러분 집에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기간이 무교절이다.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이 물건이 우리 가정의 영적 환경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내가 뭐 여러분 가정에 꼭 그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독인들은 자기 집에 TV를 안 두죠. 왜 TV를 안 두죠?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도 왜 안 사주려고 노력하죠? 아이들이 그때 영상을 이렇게 돌리다가 하나님 기뻐진 영상을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들 알기 때문에 아예 부모부터 TV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보면서 자녀들 못 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텔레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사주면서, 스마트폰 일반 폰도 사주면서 인터넷을 마음대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모가 허락된 시간만 인터넷을 열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 아이들을 봤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일종의 이 무교절에 주님의 자녀답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집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TV 갖다 버리자. TV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 우리 성경 보자. 차라리 그 시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시간을 채우자.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 TV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TV에도 좋은 거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물을 통해서 나쁜 것으로 오염될 수 있으니까 차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책이 있는지, 그런 영상물이 있는지, 그런 사진이 있는지, 그런 잡지가 있는지 그렇게 나쁘게 흘러들어올 통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결단해보고 바로 버리는 절기가 이 누룩을 갖다 버리는 절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십시오.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대청소를 한번 해봐라. 어떤 사람들 저 제주도 갔다 와서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하루방 꿀통 같은 거 아직도 집에 갖다 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루방도 좋은 조형물이 아니에요. 그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제주도에서는 하루방을 자기들의 어떤 고유한 어떤 조형으로 막 온 세상에 퍼뜨리잖아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용그림 같은 거. 어디 회사 CEO 같은 데 가보면 자기들 앞에 명패에다가 용그림 그려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찾아서 버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절기. 그 이번 니산을 뭐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영적 대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성전도 청소해야 되지만 보이는 물건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보이는 물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물건들을 잘 관찰해 가지고 누룩을 버리듯이 이 아이가 이 물건이 우리 아이에게 교육에 방해가 되겠구나 싶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을 이번 달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뭐 하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사이로 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으니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번 니산월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들, 잘못된 누룩들, 죄인 누룩들을 갖다 버려야 된다. 왜? 이 누룩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되시는데 그 희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계속 누룩을 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누룩을 좋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이 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어떤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요즘 세상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잘못된 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멀리하고 밀어내야 될 누룩들이 많아요. 책으로, 문화로, 영화로.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죠. SBS에서 지난 추석 때 영화 틀어준 것이 그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영화인데도 그것을 엄밀히 한 카트만 없앴다고 그걸 온 세상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온갖 누룩들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되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고. 엊그저께 보도해 보니까 그게 뭐 3월 9일자인가 10일자로 통과됐다는데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방역법을 위반하거나 하면은 그 위반한 교회를 2년 이하 징역 뭐 2천만 원인 벌금인가 실형까지도 때릴 수 있는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예배 드렸다고 목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법을 만들었다고 엊그저께 제가 보도를 봤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버려야 될 누룩이 바로 저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이때 되면은 막 누룩 갖다 버리는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갖다가 그
자기들 마을 입구에다 갖다 태워요. 책도 태우고 뭐 비디오도 채우고 뭐 어떤 나쁜 외국에서 오는 잘못된 물건 같은 것도 태우고 이런 어떤 대청소가 이번 한 달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니산월은 오늘부터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가 니산월입니다. 내가 무교절 절기에 버리라 그러지 말고 오늘 당장 뭔가 집에 가서 버려야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하나씩 한꺼번에 다 버릴 수 없잖아요. 보고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뜬금없이 어떤 생각을 쑥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하늘의 지혜라.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혜를 줘.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은 뭔가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보이게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이 치우라는 사인이에요. 갑자기 생각나게 할 때 그게 치우라는 사인이에요. 한꺼번에 다 치우리라 그거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려면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갑자기 사역자에게 어떤 병이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그 해중 중에 그런 병을 아픈 사람이 있어. 그때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이 치유할 계획이 있어서 사역자에게 생각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사역자에게 갑자기 내가 이제 허리가 아파. 그러면 이 시간 허리 아픈 사람들 하나님이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치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 좀 없애라고 오늘 담임 목사가 무교절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 오늘 버려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 지금 생각하는 것에서 메모하십시오. 그거 오늘 집에 가서 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달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물론 내가 이거는 절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무교병 인생이지만 특별히 이번 한 달 무교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대청소를 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려야 된다.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을 만나라고 하겠어도 거룩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누룩이 있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의 신방을 받기를 원하면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은 거룩에 힘쓰는 무교병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많이 버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보면 우리 모두는 버려야 될 것이 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많이 버린 사람. 내 속에서 많이 갖다 버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때문에 많이 버린 사람이 거룩한 사람. 많이 버린 사람이 쉽게 말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누룩 없는 자니까 새 드네가 돼서 묵은 누룩을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왜? 특별히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그 희생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교병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로 니산월은 초실절이 있다. 초실절이 있다. 초실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구속사로 성취하신 절기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면 그 곡식을 거둘 때 여기서 특별히 보리 추수를 상징하거든요. 그 보리 첫 열매를 제사장에서 가져가라. 첫 이삭, 첫 열매. 이것이 영적으로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실절 날짜는 니산을 1월 14일이 6월절이라면 1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사흘 후니까. 원래는 주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시간표로 따라가니까 언제 월요일 날 3월 29일이
뭐더라?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로 여기는 초실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월 29일 그날 새벽에는 다 일어나셔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지금부터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굵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열매 드리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라면 참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신 그분, 그 능력을 지금 가지고 어디 와 계신다? 내 심령 성전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 너희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찬양할 때 큰 파도가 치고 큰 풍랑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이다. 그 찬양할 때 제 가슴에 불이 확 들어온다고 그랬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빠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금요일날 내 가슴에 불이 확 들어온 이유도 이 말씀이 이미 금요일쯤에 준비를 해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내 가슴에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풍랑이 닥쳐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부활의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니까 제 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은 뭐죠? 맞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너는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나 부활 예수만만 바라보면 너는 날아올 수 있고,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찬양한 대로 나 주님만 바라보면 네가 그 권능으로 내가 원하는 그 영역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찬양 중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부으시는 은혜가 다르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와 그리스도, 고린도서 15장 23절에는 각각 차례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 첫째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우리들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 세상에 있는 그들도 부활시켜서 다 심판받는 일이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모두를 부활시켜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주신 주님. 그러면 이번 한 달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내 심령 성전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고 그 경비병을 돌파해 나오셨고 그 봉인 딱지를 다 찍고 나오셨는데 무엇이 주님 앞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Everything is possible. 우리 마가복음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가능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달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네 산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번 달이 되라. 초실질 있는 부활절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이번 한 달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니산을 통해서 엄청난 과거에 이루신 사건들을 놓고,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왜 과거에 일어난 성경의 역사를 왜 읽습니까?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 하나님 우리로 소망 가지라고. 그때 홍해바다를 갈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돌비를 세우잖아요.
맞잖아요. 그 돌비 왜 세워져?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물이 넘실될 때 그것을 건너갔음을 기억하라고 돌비를 세우듯이 오늘 여러분들 가슴속에 세 개의 돌비가 세워져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돌비, 유월절 돌비. 할렐루야 하면 무교절에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무교절과 초실절의 돌비. 할렐루야 하면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어떤 재앙도 다 물러가고 6월의 은혜를 오늘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다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올해 5781년 이 니산에 살고 있는 우리 보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지금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민수기 17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부활절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것도 여러분에게 아마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기 17장 모세가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와를 상징하는 지팡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갖다 두었다? 벗게 지성소 안에 갖다 두었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그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움도 돋고 순도 나고 꽃이 나고 살구 열매도 열리는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의 역사예요. 어제까지는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가보니까 싹시 나고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제까지도 뭔가 가능성이 없었던 영역에서 완전히 가능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이 니산월에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 이 니산월은 봄, 꽃, 싹, 이삭이 나는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그랬어. 그죠? 봄에는 어떻게 되죠? 겨울이 끝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이에요.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따뜻한 봄날이 오는 니산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가지 우리 요약하겠습니다. 니산월은 6월절이 있는 달인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예수와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신 대로 진짜 출애굽을 이루는 진짜 6월의 은혜를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달이 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무교절을 통해서는 무교병 인생을 결단하며 그리스도와 더 친교에 힘쓰는 한 달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초실절을 통해서는 부활하신 주님 늘 묵상하며 그 소망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서 실제적 삶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실제에서 누리는 이번 한 달 되라.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내가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들이 다 임할지어다. 아멘.